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우익지방으로부터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미국에는 여러 다민족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한 도시의 초등학교, 미국인들의 자녀들도 많이 다니고 일본인들의 자녀들도 많이 다니고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의 그 자녀들이 다 섞여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부모들이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초등학교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많이 하는가를 보니까 쉐어해라. 너희가 가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친구들과 같이 나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학교에 가서 절대로 이웃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공동생활을 잘 하고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싸우지 말라. 네. 오늘 학교에 가서 절대로 기죽으면 안 된다. 세야 된다는 거죠.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 미국 땅에 와서 이민자의 자녀들로 살면서 너희는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9살 때 이민 사이에 같이 와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제 직장에 나가 있는데 그 자녀를 길러갈 때, 제 딸을 기를 때 매일같이 저희가 아주 자랑스럽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절대로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 제가 어려서부터 항상 부모님이 돈 그러셔서 수업료 한번 받아내려면 그렇게 어렵게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크면은 절대로 내 자녀에게 돈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 하면서 내 뒷바라지는 내가 충분히 다 할 거니까 절대로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필요한 거 다 해줄게. 얘기해.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것은 뭐냐면 너는 내가 세상을 살다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갈지라도 엄마 아빠가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또 제가 감옥 갔다 오시는 분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아빠야.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에 죄를 졌어도 돌아와. 아빠한테 돌아오면 내가 다 포용을 해줄 거야.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아주 잘 컸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잘 큰 것 같아요. 의대를 졸업하고 또 결혼을 해서 둘이가 다 의사로 지금 살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요즘 제가 전화를 해보는 거죠. 가끔 저희 아내도 전화를 하고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죠. 저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종종 대답을 하길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병원 일하느라고 또 그 병원 뭐 뒤에 일을 하느라고 준비할 게 있어서 오늘 못 갔다 왔어요. 이래요.
기죽이지 않으려고 제대로 한번 길러보려고 제가 열심히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요즘 저에게는 굉장히 그 자녀를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기가 목사로서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성장을 했다고 그래도 제가 그 대답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무너지고 미어집니다. 왜?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교회에 안 다니고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명예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요,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의 죄와 아까운 데서 이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때 제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다 큰 자식한테 회초리 들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와서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물어보고 계속 내가 기도하고 있어.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땅의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자로 오셔서 얼마나 모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 살아가시느냐고요. 24시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사업장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분투하고 노력하시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제1의 목표가 뭐예요?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를 잘 성장케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그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없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이 이민자의 속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살아가는 이 죄악의 관영한 속에서 그들이 과연 올바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까? 그걸 누가 개런티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마약?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아침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잭슨빌에 마약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뒤에 있는 것들, 이민자의 자녀들, 그 속에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저는 그런 기도 요청을 받아요.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돼야 될 텐데, 그들이 안전하게 성장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아무리 저희가 1세대로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들을 교육을 시켜놨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한번 빠져버리면 그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님들이 그 돌이켜 올 수 있어요? 세상에 한번 죄악 가운데 노출이 돼서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 자녀가 아닌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어요. 기죽지 않고, 정말 제대로 기죽지 않고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우리 자녀들,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 속에 있다고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로 기죽지 말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미주류 사이에서 우리가 그곳에 진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로 미주류 사이에 아주 보란듯이 들어가서 성장을 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 부모된 이민자의 마음일 거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자녀들,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요, 우리는 바울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의 강력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아서 그 도시의 성 밖으로 갖다 쓰레기처럼 내버려졌을 때라도 그는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들고 그 복음을 들고 다른 도시로 또 가고 또 그곳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또 가고 그는 절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후로 기죽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분명히 알아서 어디 가서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가 어디에서 왔다? 교육으로 왔을까요?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잡아다 다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쓰러지는 순간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거든. 자기가 믿을 수 없었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살아나가지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는 살아있구나. 내가 모르고 살았던 그 세계가 있네.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고 그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고 내가 그를 믿는 순간에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고 난 이후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길을 받아서 그는 그의 목적을 온전히 인생을 한 곳으로 집중하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들이 정말로 이 길로 가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그들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거, 너 돈 걱정하지 마, 너 교육만 잘 받으면 돼, 너 전혀 걱정하지 마, 죄를 져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날이 닥쳐올 때 의사를 하다가 고소를 당하고 뭐 잘못되고 실수했을 때 그가 정말 아빠만 믿고 그때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빠가 여기 있으면 괜찮아. 그래도 아빠가 이미 이 세상 떠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뭘 믿고 살아갈까?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온전히 나의 갈 길을 정확하게 알았는 그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믿고 개념적으로 예수가 있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입술로 나의 주와 구세주로 믿는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엇하고 연결된다? 나의 삶하고 연결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를 우리 자녀들이 만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과 목적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 뭐 이러면은 그냥 뭐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돼서 쎄 빠지게 고생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도자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실 것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좋은 자들을 온전히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세상을 인도에 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늘에서 주시는 그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그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자녀도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서 위대하신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산다니까요. 그거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 거죠. 19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래요. 자, 여기 제가 노랗게 하이라이트 해드렸는데, 자,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와 있었거든요. 그 아볼로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 아실 수 있어. 아볼로가 누군지. 아볼로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어떻게 해요?
예, 거기 같이 있었죠. 예, 이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렇게 외치던 그것만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 믿고 침례 받아라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침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침례 받아라, 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남을 욕되게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랬던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 됐다. 그러면 이제 침례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침례 줬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줬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아볼로에게 침례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자기들이 제자래. 그래서 왜 제자냐 그러니까 난 믿고 침례 받았다는 거죠. 회개하고 믿고 침례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뭐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그러니까 믿을 때 동시에 뭐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자, 그러면 믿을 때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당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요한의 침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이 침례를 잘못 받았어. 믿음을 잘못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삶이 완전하게 변해버린다는 거죠. 이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라는 얘기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보장됐다라는 얘기,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내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가치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완전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 엘트레이션에서 일을 하든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을 하든 그것이 똑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할지라도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엘트레이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뷰티 서플라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코리안 바베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듭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저녁 식사 때마다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테이블에 앉아서 그 어린 자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다, 오늘 하루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나아가자, 오늘 하루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도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지만, 나는 아직 침례도 안 받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무언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 나가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생각을 할 거예요. 어머니,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엄마 나 위해서 기도해 줘. 그죠? 그때 어머니의 기도에 힘이 뭐가 있어요?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 소리밖에 할 게 없죠. 그러나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늘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께 드리는 거예요.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네.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죠.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불순종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언제나 보면 그 자리에 계셔요. 네. 우리 딸이 이 교회를 가든지 안 가든지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오늘도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선택은 누가 해? 기도하는 건 내가 선택하고 내 자녀가 교회로 가는 것도 그 자녀가 또 선택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의 기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라고 얘기했거든요. 동시성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건 동시성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감리교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가르쳐요. 난 참 이상하더라고. 여기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사도 바울이 그 보통 사람입니까? 이 신학적으로 아주 정립이 잘 된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 동시성,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다. 근데 어떤 교단에 가면 이거는 이거고 예수 영접하는 건 영접하는 거고 그러다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또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야.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돼 얘기해요. 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가지고 어떤 교단에 가서 또 김 목사가 그러더라라고 하고 저하고 또 싸움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네. 교단마다 교리가 약간 틀립니다. 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의 그 침례를 줄 때 거기 가셨잖아요. 거기 가셔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야. 믿고 침례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그가 요단강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순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래서 뭐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도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못 받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 알고 있으나 가끔씩은 불순종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하나님 우편 보좌로 승천해서 가셨어요. 그죠? 네. 그럴 때 그때 내가 올라가면은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올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 내가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준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 그리고 삶으로 표현해 주셨던 모든 것들 그것을 매일같이 기억나게 하리라라는 거죠. 기억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기록되어 있는 이 땅에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냥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죽은 자들은 관계할 거 없어. 어머니 아버지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 그래서 뭐 지옥 가든다 천국 가든다 고민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모든 먼저 죽은 자들이 모두 어디에서 일어난다?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거기는 정리하실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 아주 명백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을 그 생명 영혼들을 누가 관리한다? 지금 성령께서 관리해 가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영원한 천국까지 완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한 영혼도 낙오되는 영혼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이 있어. 무슨 질문이 있냐면, 왜 우리는 자꾸만 그 성령의 인도함을 거역하고 사느냐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완전히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도 어떤 때 보면 아니야. 어떤 때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희생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나는 나의 죄값을 모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믿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한 번 구원 받고 어설프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도 모르고 구원을 받고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원자로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들은 성령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결단을 한 사람들의 것이다.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그렇게 혼탁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그걸 물어본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느냐, 예수를 믿었느냐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요한을 믿었거나 아볼로를 믿은 게 아니고, 담임 목사를 믿은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 그 물속에서 같이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심을 그 물속에서 올라올 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올라와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을 때에라야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의 자녀들 이것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백날 유숙으로 갔다가 넣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 기다려요. 유숙그룹에 있는 우리 아직 침례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해요. 맨날 가서 뭐 윤리 도덕 그거 가르쳐봐야 뭐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견뎌 나갈 힘이 없는데, 여러분이 선하다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악한 거를 보면 내가 선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나의 악함을 발견하면 자기는 선하다고 그러고, 세상의 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변함이 없어. 그 기준을 초월해서 역사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No, we never heard the Holy Spirit. 잘못된 거죠. Something wrong. Something wrong.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세상에 something wrong이 있어요? 없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존재하고 선교사, 뭐 인터넷만 틀어도 막 복음의 메시지들이 떨어지는데, 그런데 오늘날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Something wrong. 진정한 복음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김한규 목사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나의 선함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한 척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자는 다 죄인이다 그러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의 교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한 사람의 선지자로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대열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거짓말도 하고, 거기 가서 고개 뒤밀고 이러는 사람들 난 이해가 안 돼. 정말로. 이 성경 보면 여기 다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느냐고요. 광야에서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런데 그 부분을 싹 빼먹어버리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는 모진 핍박, 모진 환난 관계없었어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렸으니까 그렇게 하지. 밴드지 없냐 맨날 붙이면서 그렇게 세상에 매어 살지 않았을 거예요. 핍박이 와도 오케이,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혹시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는 분들 계세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짓 험담을 당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어. 내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 정말 선하고 무엇이 정말 악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자로 오실 그날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셔. 설령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 때문에 부딪히고 이래도 성령이 오신 거,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학에서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 살잖아요. 근데 하루는 기숙사 학생들이 대학 밖에서 있는 어떤 이벤트 거기에 참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숙사 앞에 왔는데 그 도시 전체가 딱 정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숙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깜깜한 칠흑 같은 암흑이야. 그날따라 날씨도 좋지를 않아가지고 뭐 달빛도 없어요. 별빛도 없어. 깜깜해. 그래서 그러면 여기 기숙사를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야 지금. 수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상급생 한 명이 곰곰 생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 친구가 있었어요. 안드레한테 부탁을 해보자. 그래서 안드레한테 잠깐 내려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우리가 우리 방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 야, 안드레는 다 알아. 평소에도 눈을 감고 다 다녔거든.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깜깜한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안드레는 어떻게 그 기숙사가 생겼는지 누가 어떤 방에 살고 있는지를 다 알아. 계단이 몇 개인지를 다 알아. 어떻게 그 안뜰에서부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를 그는 다 알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내려와서 그 학생들을 전부 다 자기 방으로 잘 안내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눈을 떴다고 다 눈이 아니에요. 그죠? 눈을 감고 있어도 어디로 가야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아는 자가 제대로 눈을 뜬 거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오늘 저도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딸에게 전화할 거예요. 네. 약속 한 가지만 하십시다. 우리까지는 이렇게 왔어.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우리가 기회를, 동기부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어머니의 믿음과 그 기도로 그때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살아나갈 힘이 있어야 돼. 역경을 이겨나갈 힘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곳곳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딸에게 전화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집에 같이 사시는 분들은 오늘 꼭 저녁 식사 시간에 그 자녀 위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다른 데 살아요? 전화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라.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의 기도를 기억해라. 내가 매일같이 기도한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없어요? 남편, 아내, 오늘 저녁에는 꼭 한번 손잡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실 거죠? 기도하겠습니다.